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연하고 또 추상적이고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을 진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면은 또 잘 대답도 못 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래서 이 믿음의 열조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에 흔히 얘기하는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 그들에 관한 말씀이 쭉 열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말씀 11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믿음이 무엇이구나, 믿음 생활이 무엇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자, 4절부터 들어가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4장부터 들어가면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아벨은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오듯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랬어요. 자, 벌써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도가 뭐냐면 이 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사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 그런데 가인의 그 제물은 희생 제사가 아니죠. 가인의 제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가인과 그러니까 아벨과 이 가인에 대한 성경 해석도 자꾸 좀 이상한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물의 문제예요. 제물의 문제라고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윤리적으로 그런 얘기 한 거 없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인간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또 해석도 하고 그래요. 또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다. 아주 싹수가 노랗고 영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제물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하냐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무슨 교회가 공자 학원이 돼버렸어요. 공자 학원. 교회는 우리가 무슨 도덕이나 윤리적 가르침을 배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목적으로는 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마치 이 도덕과 윤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왜곡이 돼요. 누가 그러냐? 이 진보 좌파 기독교 이놈들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세우고 시작하니까 뭐가 사라지냐?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대속 이 중요한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도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올바른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어떤 인생을 사는 교회가 무슨 인생 코치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의미로 나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가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게 이제 기분 나쁘고 뿌려나니까 아벨에게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들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이 살인자가 이 가인이에요. 자,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의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이 나간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좋은 평가를 받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앞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했대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신의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자꾸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이력과 배경과 그 많은 것들을 같이 갖고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는 어울리는 일이에요. 다른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 어쩌면 세상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의롭다고, 아벨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아벨 자체가 흠이 없고 죄도 안 짓고 참 너는 그래서 네가 참 의롭구나가 아니라 뭐 때문에? 제물이요.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보고서 그래, 너의 죄는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너는 의롭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주 악하고 못돼 처먹었고 머리끝부터 가만히 생각하면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의롭다 여겨주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 얘기해도 이거를 사실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 여전히 자기의 의. 뭔가 인간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꾸 나오려는, 이 자기의 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아직 좀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크게 문제가 있겠나. 물론 나도 약간 좀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사실, 괜찮지. 이런 생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마땅히 죽어 마땅한 인간, 자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참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피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이제까지 내 삶의 이력이 아무리 좋다, 다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예수님에게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뻔하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냐? 사실은 제가 이따가 기독교 세계관 때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문화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데 엄청난 장벽구실을 해요. 이 문화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대로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겹겹이 쌓아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알아야 돼. 근대 과학이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근대 과학이 막 발달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자꾸 생겨나요. 이제는 전에는 그냥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주여 살려주셔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정보를 알게 되고 뭔가 좀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나?
굳이 가서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있나?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지. 사람이 병이 들면 전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올 수밖에 없거든. 제대로 돼.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도 병 들면 병원 못 쳐가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 먼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병원이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 아무리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어떤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니까 굳이 우리가 교회에 갈 필요 있나?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들 얘기해도 안 통해요. 안 통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이게 참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볼 때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물한 개구리 돼요.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기독교에 굉장히 영향받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거에 다 속고 너무 무식해요. 무식하다고요. 너무 무식하니까 이런 많은 것들에 속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른 걸 다 걷어내고 나의 모든 걸 다 걷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예수님 앞에 진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어쨌든 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인간의 종교심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한 발자국 더 건너야 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절실해 아주 공포에 질리도록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진짜 이게 믿음이 있다고 여겨져야 돼. 그 전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냥 종교적인 믿음은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다 있어요.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뭔가를 그냥 흔히 얘기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그게 종교심이라고. 근데 그 종교심이 좀 더 세련된 게 어떠한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해야 될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교회에 가볍게 왔다 갔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인간의 영혼의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왜 받으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벨도 이 가인이 왜 문제냐면 가인이 이게 분명히 그 아담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가르쳤을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의 옷을 입혔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 무슨 그냥 나는 농사 지으면 내가 하나 이거로 드리면 되지. 무슨 희생 제물을 그런 걸 그렇게 아버지는 저렇게 꼰대처럼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되지.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래.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할 때는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린 거라. 자, 보세요.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뭐냐?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어때요? 자기 멋대로요.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내 마음대로. 뭐 이것도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나올 만한 게 있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거는 다 있어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자기만에게도 자부심도 있고 뭐 나는 뭐 나 정도 되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천하의 몹쓸 죽일 놈이 내가 바로 나다. 이런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찾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벌써 이런 벌써 그것 자체가 가인과 같은 거예요. 가인이 아니 뭐 아무 재물이나 갖다 하나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피 흘릴지 해서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 벌써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어떤 재물이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정말 알았다면 가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재물을 드렸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재물,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저 아벨을 더 사랑하나 보다. 저놈 때문에 내가 안 되겠구나. 저놈을 없애버려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겠구나. 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데 공연히 아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벨 탓을. 우리가 이 창세기 초기에 보면은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재물 사건은 앞으로 이제 성경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올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속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돼버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해 증언해 주셨다. 이거 뭐예요? 아벨의 헌물은 올바르다. 그래, 너는 정확하다.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가인은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불합격이야. 너의 재물 가지고는 너의 죄를 속죄할 수 없어. 대속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가인은 받질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아요. 가인에게 가인. 저마다 다 자기의 것, 자기의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뭔가 자랑하고 펼쳐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가인이다. 너는 가인의 길을 왔다. 분명히 하나님 거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정말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하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진짜 나을 뻔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났어요. 근데 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근데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지옥 간대. 곰곰이 생각하면 이건 진짜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담이 아주 싫은 거야. 어떤 사람이 아담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걸 이제 묻더라고요. 근데 아담은 구원받았어요. 아담은 구원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담 구원받았어요. 아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혔잖아요. 그게 구원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유유자적하며 살잖아요. 뭐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저 보편적인 종교라.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이 보편적인 종교를 취급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네 종교나 우리 종교나 뭐 큰 차이 있겠냐? 그냥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교회 가고 너는 뭐 성당이 좋으면 성당 가고 절 좋으면 절에 가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자기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운명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얼마나 이 존 버년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년 동안 노이로제가 걸려요. 노이로제. 겁이 나고 무섭고 그냥 천둥만 쳐도 막 하나님은 자기를 지옥에 당장 끌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이나 그 책들을 보면은 아주 확고하게 복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딱 드러나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복음지 기독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 이게 지금 이 복음에 있어서 너무 잘못됐어요. 그것도 지금 문제인데 거기 이제는 배교까지 하니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우리 자신이 정말 아벨처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오늘 이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오늘도 뭐 그저 가서 말씀 듣고 마음 평안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어요. 자,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하고 있다. 그래. 이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왜? 하나님이 벌써 이 말씀으로도 벌써 아벨의 믿음을 계속 증언해 주잖아요. 계속 증언해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믿는 자다. 그래,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이거 좀 생각을 정말 좀 심각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기 죄를 자기의 죄 값을 치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자기 죄 때문에 고스란히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가벼운 문제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는 이런 걸 얘기해도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면 그래도 좀 심각하게 들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러느냐? 우리 시대의 문화가 겹겹이 층층 쌓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못 들어요. 일반적으로 못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또 가르치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생이 주어졌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부담 없는 신앙생활. 지금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그냥 모든 걸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아해요.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편안하고, 좀 안락하고, 재미있고, 부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근데 어디 그게 성경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현대 이 문화는 사람들을 편리하고 또 안정감 있고 이걸 자꾸 추구하게 하니까 신앙생활도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만든 길일 뿐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나와야 돼요.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에서 딱 두 사람이죠. 에녹과 엘리야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자,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갔다. 보조를 맞춰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 이제 그 에녹과 엘리야.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까요?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성도들. 그때 그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다 우리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겪으셨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에녹이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벌써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을 그 시기였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서 왜? 인간은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에 사랑을 주기 때문에 위에 계신 하나님인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을 마음으로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아담이 생존 시대 때에도 벌써 이미 어때요? 가인과 같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벌써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를 아예 그냥 제사도 아예 안 드리거나 아니면 가인처럼 엉뚱한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한 거예요. 아담도 그렇지 못했는데 아담도 결국은 나중에 죽음을 봤는데 에녹은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에녹과 함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위에 가 있는 겁니다. 위에.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은 얼마나 참 보기에도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이 악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악해질 때. 악해질 때 보면 이 세상이 참 두렵구나, 무섭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실체, 이 세상의 실체를 약간 하나님이 보여준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도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나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내 마음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생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속히 정말 마주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과 동행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의 문화와 동행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게 자기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근데 얼마 머지 않으면 이제 그게 저물어요. 저물게 돼 있다고요. 해가 저물듯이 인생은 어느 인생이든지 다 해가 저물게 돼 있어요. 마냥 봄, 마냥 여름, 가을 없습니다. 다 나중에는 해가 저물듯이 인생이 저물어요. 그 인생이 저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가는 황혼의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갑니다. 오히려 자기의 인생이 어때요? 점점 더 해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른다고.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그의 인생은 거꾸로 가는구나. 나의 인생은 거꾸로 가는구나. 오히려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점점 영광의 세계로 들어감을 통해서 어때요? 그는 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절망이나 우울감이나 어떤 삶의 상실감, 이 상실감이 참 무서워요. 자신의 삶이 잃어버렸다. 거기는 또 허무함이 또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절대 인생의 상실감과 허무함으로 고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 오히려 영광,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갈 그때만 막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막 마음이 설레고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영광,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면은 황혼,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어두워지는 날을 자기가 무슨 수로 돌이키냐고요. 그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어쩌면 거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보니까 황혼의 문화예요. 황혼의 문화.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이제 거의 저무릅니다. 모든 현상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시 인간의 역사가 재생할 기회는 없어.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물어요. 황혼. 이미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저무는구나.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룩한 그 진보된 문명과 기술과 정보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을 조르는구나.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 탈출구를 또 찾으려고 애를 쓰겠지만 탈출구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외에는 인생은, 이 세상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꽉 막힌 거, 사방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빨리 탈출구, 생명의 문, 예수님께로 와야 그는 그 황혼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그거예요. 자,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하. 우리 성도들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에녹같이 혹 그렇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곁으로 바로 가요. 주님 곁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보세요. 이번에 한 2년 동안 난 지금도 이 마스크가 참 어제도 이렇게 운동할 때 보니까 저는 이제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니거든요, 그냥. 근데 이 마스크를 가만히 쓴 거 보면은 아니 도대체 왜 바깥에서 왜 마스크를 도대체 왜 쓸까? 서로 주둥이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쓸까? 다 거리 두는데 근데 실내 들어가면 또 벗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생각해봐도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떤 미친놈이 이거 했나? 이거 도대체 보건정책을 어떤 미친 인간이 이거 만들었는가? 왜 이걸 이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인간은 미련하다니까요. 사람은 미련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인 이치도 이게 깨우치기가. 그러니까 하물며 이 사람이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이 이게 알겠습니까? 제대로 알겠냐고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절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나도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과 사망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아무리 잘나봐야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집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아무리 강남 거리를 활보하는 멋있는 사람도 죽고 나면은 저 파주를 가든지 가야 돼요. 화장터 들어가야 돼요. 봐요. 결국 거기로 다 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는 죽음의 문화예요. 죽음이 없는 문화가 있는 거 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교회만 없어요. 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주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이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7절을 보면은 7절부터 먼저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후에는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의 가족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 있으라.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 믿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농담으로 그저 가볍게 듣지 않고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노아처럼 믿어야지 이 말씀을 흘려듣거나 이 말씀을 비현실적으로 여긴다면 그건 노아의 같이 생명력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땠어요?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때요?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이 방주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방주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서 자기의 가족들만 다 들어갔죠. 그 노아 8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멸망해서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다. 다 멸망했다고요. 오직 노아의 식구들. 사실 노아의 나머지 가족들은 성경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집안을 어때요? 생명으로 구한 거예요. 마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 어때요? 구하였으며, 구하였다. 뭡니까? 구원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죽음을 면했다. 파괴에서 벗어났다. 그 뜻입니다. 이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 그래요.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물의 홍수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적인 방주예요. 방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당시에 많은 인구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뭐 수십억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방주는 굉장히 커요. 이 방주는 타이타닉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인류가 이만한 크게 배를 못 만들었습니다. 타이타닉을 만들고 나서부터 인류가 그 이후부터 이제 방주보다 큰 배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큰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조선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혼자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딱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벌받아요. 그리고 극히 소수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아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심판이나 동일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두 번째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사람들은 오늘도 보십시오. 저 석촌호수 가면은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거기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롯데월드 거기 가도 많고 백화점 가도 많고 곳곳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인생을 어쨌든 재밌게 살려고 아니면 쉬려고 좀 여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멸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가는 여정을 좋아라 해요. 그 가는 여정을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구나. 참 신나구나. 분위기가 있구나. 멋있구나. 참 유쾌하구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삽니까? 근데 그 끝은 어때요? 그 끝은 폭포의 마지막 길. 결국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라고. 성경은 이러한 교훈이 가득해요. 노아도 이러한 경고를 받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은 농담하십니까? 무슨 홍수가 내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방주 짓는 것도 힘들고 피곤합니다. 난 못해요. 난 그냥 이대로 그냥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유있게 커피 마시면서 산에도 오르고 여행도 다니고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귀찮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멸망했죠. 노아 8 식구는 다 망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다를 게 없다고요. 지금도 이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너 멀지 않아. 네 생명 끝난다. 너 멀지 않아. 네 생명 끝나면 너 망해. 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다 흘려들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밌는 거, 좋은 거, 그거 쫓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세상 것 쫓아다니라고. 그러다가 딱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이렇게 보면 그래요. 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유일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생명의 문인데, 사람들이 여기를 안 들어오는구나.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거든, 겉보기에. 여기보다 저 롯데월드가 더 좋지 않겠어요?
저 제2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그저 거기서 그냥 다니면서 커피나 마시고 케이크나 잘라 먹고 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볼 것도 많고 그런 데서 있는 게 더 어찌 여기 와서 답답하게 있는 게 좋겠냐 이게요.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여기가 더 좋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바로 그 차이예요. 가인은 저쪽을 좋아하지만 아벨은 여기가 좋은 거예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요.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극하게 기독교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극하게 나아가는 이 시대는 더더욱이 사람들은 이 생명길에서 더 멀어지고 있어요. 더 멀어지고 더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를 혐오하고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화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는 일시적이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의 문화는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사실 뭐 이렇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그리스나 로마나 바벨론 문화는 엄청 화려해요. 애굽의 문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눈이 그냥 휙휙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자꾸 이방인에게 왜 눈길을 돌리냐? 자기는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 문화는 별로 없습니다. 재밌는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맨날 하라는 게 뭐냐? 너는 말씀을 읽고 뭐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주야장창 율법을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어요. 영화도 보고 싶고 백화점 쇼핑도 가고 싶고 이케아도 가야 되고 그냥 막 사방천지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맨날 그냥 고개 쳐박고 말씀만 들으라고 하니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곳을 잘 알아야지 안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그 주변 민족에게는 이 세상에 엄청난 화려하고 대단한 문화를 하나님 허용하셨지만 유대에게는 그걸 허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허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은 저 하늘의 도성에 여기서 와야 살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육적으로 그만 타락하고 그만 그런 이 이방 세상 문화가 너무 눈에 반짝반짝하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확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방들과 막 영적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이래요. 하나님 믿는 거는 지금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는 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자꾸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자꾸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6절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다 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세상의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들은 사실 실체도 없고 허무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도 또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사실 믿음은 또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믿음을 내가 어거지로 지키려고 하지는 마세요. 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믿는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그쪽으로 향하지 내 삶이 반대쪽으로 향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가 믿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때요?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이 지금 저 바깥에 얼마나 많아요. 바로 봐요. 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에요. 저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경을 보여줘도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이 문화는 신이 없다. 인간은 신이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다 가르치고 있어요. 신이 없다. 어떤 신도 인간은 믿지 말아라. 자기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어때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마음에, 이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점점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인생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는 거야.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해. 끝까지. 돌이킬 생각을 안 해. 돌이키라고 해도 다 고개를 내려쳤고 사실 이 노아 때도 봐요. 야, 노아 때 같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도 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고 심지어 아담도 아직 생존해 있을 시기라고요. 그 시기는 아직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이 아담의 이 경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때라고요. 그 증언은 아주 가깝게 들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예 벌써 이미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사람 지은 걸 한탄할 정도, 후회한다고 할 정도. 그냥 극심하게 아주 방탕하고 악하고 그냥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미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요. 모든 게 악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하니까 야, 안 되겠구나. 이걸 이대로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확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했지만 역시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어때요? 세상은 또 악으로 또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냥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때요? 이 간수 그냥 잠깐 보관한 거예요. 보관. 오늘 이따가 저 밖에 나가시면은 야, 앞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불로 태우시겠구나. 불로 태우겠구나. 야, 지금 저게 어떻게 불에 탈까? 저게 어떻게 불로 다 없어질까? 우리 생각은 그렇죠. 예, 노아 홍수 때도 그랬어요. 무슨 홍수가 뭐냐? 홍수 같은 게 있긴 하냐? 어떻게 물이 여기를 덮는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가 되니까 어때요? 하늘과 이 땅에서 그냥 물이 막 위에서 아래에서 물이 터지니 이게 사람이 이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인 온 세상. 그래서 노아 홍수의 증거는 곳곳에 많아요. 많다고요. 곳곳에 많다고.
근데 그렇게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여전히 그런 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즐겨하세요. 하나님 찾는 걸 기뻐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생명으로 건지는 거예요. 제발 좀 그저 잠깐 이 세상의 인생의 그 화려하면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로 달려가지 마세요. 제발 거기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빨리 오세요. 방주 안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삽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딱 닫혀요. 하나님 닫히겠어요. 방주의 문은 닫히고 옆구리는 닫히고 위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뭔 얘기입니까? 사람은 주를 바라보고 살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온 거는 영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여기가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뭐 볼거리 그런 게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다가 생명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 장차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는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발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소서. 이 세상의 그 반짝이는 그 가짜 영광에 속지 말고 영원한 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